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사랑과 용서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는 것이 사랑과 용서이면서도 가장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랑과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멱살 잡고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화해하고 친구가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교회에서 다투면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저쪽과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님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 내 갈등이 생기면 용서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미움을 품고 늘 대립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주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의 잘못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가슴을 치고 통회자복하며 항상 나 중심으로 인간의 고집과 교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곁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가 갖고 있는 아픔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아까도 기도하셨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아픔을 치료할 수도 없고 또 완전한 해결을 얻기도 힘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강물처럼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상처가 먼저 치료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함이 임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절대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에 응어려진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값없이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값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은 이제 고난당한 이웃을 향하여, 상처 입은 이웃을 향하여 십자가 사랑을 두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주 불같은 성령이 임해달라고 하는 은혜로운 찬송을 불렀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산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상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다시 믿음을 가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웠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절망의 과거에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과거에 머물러서 늘 뒤를 돌아보며 한숨 짓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잘 아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맏형 노릇을 하면서 모든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어린 요정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성경 기록들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3번째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하고 남을 배반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깝게 지낸 장로님 한 분이 참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계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여 년 동안 그 회사에서 모든 혜택을 받고 부사장까지 되어서 정년 퇴직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 퇴직의 금액이 적었는지 회사 모든 장부를 다 갖고 가서 구세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었어요. 아니, 본인이 회사에서 잔뼈가 굵었고 신뢰해서 격리장부를 맡겼고 그 담당 부사장까지 올라가서 정년이 돼서 퇴직금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세금 신고를 덜 했은 것을 신고하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보상금은 세금도 떼지 않고 그냥 다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고하면 받을 보상금이 퇴직금보다 더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퇴직금도 받았고 또 구체적인 서류 갖다 내가지고 장부 다 갖다 줘서 또 거기서 보상금도 챙기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냥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온 가족이 먹고 살고 그렇게 평안하게 노후생활 보장 다 됐는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 퇴직금이 안 된다고 회사 장부, 격리장부를 다 갖다가 구체청에 갖다 지출해가지고 엄청난 큰 피해를 입힌 그런 일이
생겨났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요. 참 그 장로님 보면 제가 뭐라 위로할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 신뢰했던 사람이고, 근데 아마 성경도 보면 가르는 데가 돈깨 맡아갖고 예수님 배반한 거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참 우리가 사람을 믿기 어려운 사람, 정말 신뢰해서 맡겼는데도 그렇게 배신하는 걸 보면 사람 믿을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남을 속이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웃는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중고자동차 파는 사람이라 그래요. 당장 나가다 1시간 뒤에 멈춰도 이 차는 참 좋은 차라고, 10년, 20년 차도 껐도 없다고, 그래서 팔고 나도 본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몇몇 잘못된 사람들 얘기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잠깐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약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그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나 믿는 사람이 나가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나, 그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주님의 손에 다시 못을 박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베드로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나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말로나 행동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1200만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직도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먼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같은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같은 모습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공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과 불의로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성실한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하루도 몇 번씩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그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서 도망을 갑니다.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입을 뒤집고 자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장에 놀라서 혼입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쳤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주여, 우리들이 고난 앞에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한 자의 참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 중에 아직 그 모습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 두 가족을 만났습니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미수습자 가족은 아직 정식적으로 사망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모든 혜택에서 다 보상에서 다 빠져 있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확인돼야 법적으로 모든 지원이나 모든 그 보상이 되는데 아직 사망이 확인 안 되고 그냥 미수습자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게 기도받고 나서 여기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월호 이것이 마무리되면 전국을 다니며 우리보다 더 우리처럼 고난당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고난당한 이웃을 품는 그러한 희생자 가족들이 되겠다고.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정부가 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이웃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들이 뭐라 답변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품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여,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난 인생에 절대 고기가 잡힐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가 빈배 인생이었고 예수님을 떠난 후에도 그의 모습은 빈배 인생이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빈배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빈굴만 올라올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 잡히지 않고 새벽에 밝아올 때 절망에 같은 모습으로 호숫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빈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므로 고기를 2배가 잠기도록 많은 고기를 잡히게 해주셨는데, 그 베드로가 3년 반 후에 똑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빈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빈배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 후에 내가 80되었을 때 내 가진 게 무엇이냐? 내 손에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 갖고 있는 것은 40년 동안 양치면서 그저 비틀어지고 때로 찌든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비틀어지고 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빈배 인생의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빈배 인생인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의 빈배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치료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빈배를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이 절망에서 구원해 줄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빈배 인생이 가득 채워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넘치는 은혜를 받을 때 베풀고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나눠주는 데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데 있지 않고 나눠주는 데 있습니다.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또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그 나누는 손길에 주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산의 이 고통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치료받고 안산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치료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평안함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빈배 인생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빈배를 채워주었으므로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사건으로 빈배가 된 안산에 예수님을 모실 때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와 또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물을 던져 배에 잠기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빈배를 채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의 빈배를 채울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괴로움을, 여러분의 슬픔을 다 아시고 해결해 줄 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픔, 그 고통, 괴로움,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밤을 새워야만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둘로 걸치자마자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 곳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딱 예수님 배로 나가는 동안에 온몸에 물에 젖어서 물에 빠진 사람 물에 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베드로가 그렇게 물속에 빠져서 덜덜덜 떨면서 오늘 모습을 벌써 알고 계시고 숯불을 탁 피워서 따뜻하게 거기서 불을 지피시고 그 다음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본인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불을 지피고 계시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7장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환한 미소로 그 온유하신 모습으로 저들을 맞이하시고, 저들이 다 알지 예수님인 걸. 그래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저들에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마 이렇게 그 미소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 밤새 너무 고생 많았지? 배고팠지? 자, 이거 먹고 힘내라.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아침 먹자. 저들이 쭈뼛쭈뼛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고개를 푹 숙이고 베드로는 그 온몸이 젖어가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때의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죄송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주셨어요. 야,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아침 먹자. 떡을 가져다가 주. 또 생선 가지고 이것도 같이 먹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름을 배반하고 피해 입히고 도망간 사람을 찾아가서 배고프지 하고 아침 차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못되는 어디까지 너 도망가나 두고 봐라 내가 지구까지 가서 너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말지.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왜? 나한테 피해 입히고 도망갔으니까요. 회사 돈을 가서 훔쳐가지고 피해 입히고 멀리 도망간 사람을 우리가 부동산 같으면 내 잡아서 감옥에 쳐넣지 가만두겠냐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음식 차려놓고 음식을 가지고 저들에게 야 배고프지? 밤새 동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얼마나 배고파. 자, 여기 떡도 있고 여기 생선도 있고 먹고 힘내야지. 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주신 음식을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열만큼 사랑했으니 열만큼 나를 사랑해 줘야지 주거니 받거니 계산을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계산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왜 나한테 오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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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주님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 있느냐? 장면이 참 이 장면을 보면요 너무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장면이에요. 왜?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숯불 앞에서 3번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내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 나 사랑하지? 네가 그때 그랬던 것은 본심이 아니었지. 갑자기 놀라서 그런 거지. 갑자기 겁먹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심으로 3번 배신하여 그 마음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했으니 이제는 가서 상처 입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다툼이 생기면 끝까지 이것이 교회에 상처를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줄 때까지 싸움이 계속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나눠진 교회, 한 번 나눠진 교단은 합쳐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우스운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나눠진 한국교회는 합쳐지기 힘들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불가능이 없죠. 그러나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하겠어요. 한 번 나눠진 교회는 합쳐진 복이 없고 한 번 나눠진 교단은 합쳐진 적이 없다. 이번에 이제 백석 대신교단이 합쳐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하나 되면 놀라운 역사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기천과 한기현이 이제 올해 안으로 합쳐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는 이러한 한국교회가 하나됨의 역사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공식적으로 한국교회 기독교 교단이 252교단인데 그보다 더 많다고 하죠. 군소교단은 다 합치면 몇 백개가 되는지 몰라요. 장로교단만 해도 200개 교단이 가까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부흥해 왔는데 그 부흥의 이면에는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은 우리의 정말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갈라졌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갈라졌던 교단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로 인해서 상처받고 갈라진 안산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안산시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산시에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안산시 전체에 예수의 사랑이 뒤덮어서 안산시가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로 그렇게 일컬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주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라.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나서 3번 다 부탁하신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주신 사명은 이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를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시켜 줬으니 이제 너희가 가서 이제는 안산에는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 특별히 세월호 가족들을 품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할 때가 되었다. 너희에게 사명을 맡겨놓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새롭게 다짐하고 또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안산시 이 교회 연합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이런 귀한 복음화성을 통하여서 세월호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관계자 또 우리 교회 이 협의회 대표되는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연합회 목사님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1년이 넘도록 그 띠 앞에서 분향소 앞에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오는 손님들을 맞아주신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속히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된 이 교회 이 힘이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안산시로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모두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처 아픔이 거쳐지고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용서가 안산시 전체를 뒤덮을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 멀리 떠났지만은 지금 찾아오셔서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장면을 재현하셔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상처 입은 저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너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고 그들을 섬겨라.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